우리의 가장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멀리서나 가까이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주셔서 이 위대한 나라 미국의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 로빈슨 폰동 주교의 마음에 이 나라를 위해 31일간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빛과 진리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배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해하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소서. 오늘 교회들에게 주님의 영이 말씀하실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모두를 뵐 수 있어 큰 기쁨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기 전에 2024년 10월 3일에 주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미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 번째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흥미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매일이 흥미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트럼프 씨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다음 말을 채워 넣을 수 있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군요. 스마트폰 들어보셨나요? 네, 스마트폰에 대해 들어보셨죠? 스마트 워터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제 방에 스마트 워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스마트 워터가 뭐가 그렇게 스마트한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 워터도 있고 이제 스마트한 사람도 있군요. 네, 제가 빠뜨렸군요. 스마트 워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스마트한 기기들이 있지만 스마트한 사람들은 없군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뇌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없었을 때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누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다 디지털 다이어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멍청해진 건지 보세요. 제가 자랄 때 처음으로 다이얼 전화기를 사용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공룡만큼 오래되었군요. 저는 제 친구들과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외우곤 했습니다. 여기 제 큰 누나가 있는데 그녀는 40년 동안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번호를 아직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큰 누나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리고 제 막내 여동생 잠깐. 그리고 제 큰 누나의 남편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제 막내 여동생 그레이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막내 동생을 보러 왔어요. 동생이 안전하고 잘 지내는지, 좋은 사람들 손에 맡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미국 내 교회들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의학적으로 보면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엘리자베스 박사님,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올바르면 몸 전체가 올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나라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라 안에 두셨고 교회가 머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건강하면 그 빛이 온 나라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면 그 나라 또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선과 악 그리고 추한 모습은 모두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멘. 약 50년 전 고인이 되신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이 헤이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미국의 축복으로 주신 가장 경건한 분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방문을 경험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이 나라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이었죠. 저는 그분이 그 비전을 설교로 나누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몇 년 후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또 다른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헤이건 목사님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몇 년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확히 물으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너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슨 대통령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날에 교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국 교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잠시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분석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는 그 계시를 받자마자 누구에게나 말해버리거나 심지어 책을 출판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적 체험을 상업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매우 나쁘고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나 축복을 상업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경험이 진실한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읽고 꾸며낸 화려한 이야기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신성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이란 이런 만남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만남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만약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만남을 경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몇몇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만남들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온유의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최근에 주님께로 가신 한 하나님의 사람을 시애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와의 만남을 요청하여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약 6피트 180cm 정도 되는 키 큰 사람이었죠.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정중하게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보면서 그의 외모나 태도에서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소박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만남들에 대해 1시간 동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겸손과 온유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로 제 친구였던 네빌 존슨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를 처음 1993년에 만났고 그는 2019년에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30년간의 우정 동안 저는 그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강력한 영적 만남을 경험할수록 그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출판하고 여러 방송 네트워크에 나가 자랑합니다. 아주 미미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떠벌리며 유명세를 얻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일종의 영적 유치병입니다. 초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경향은 오늘날 특히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빠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유튜브가 아주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합니다. 제 직원 중 한 명도 2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그 큰 딸은 10살, 작은 딸은 7살입니다. 그런데 그 10살 된 딸아이가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더군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그 아이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채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네 채널이라니 무슨 말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 사역의 수석 방송 엔지니어라서 저는 그 아버지가 몰래 딸과 함께 새로운 텔레비전 채널을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TV를 켜고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보여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TV가 아니에요. 제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지금까지도 저는 유튜브 채널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망신스러운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몇 년 전 호주 시드니에서 있던 일인데요. 그날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의 딸과 친구 2명이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둘 다 8살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색칠 놀이를 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어떻게 다운로드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소녀가 바닥에 구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웃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바닥을 구르며 계속 웃었습니다. 이 큰 코끼리 같은 제가 그런 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웃겼던 모양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이들이 웃은 이유는 당신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할 줄 아니? 아이들은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비웃지 마세요. 50세 이상인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이패드를 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를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정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며 주님께서 주신 계시적 말씀의 일부입니다. 열방의 빛. 이제 제가 주님께서 2024년 10월 3일 새벽 5시 30분에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 교회는 그들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장막이다. 내 교회는 그들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장막이다. 이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란 한 나라의 한복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이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 17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장막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세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다윗 왕이 임시로 만든 또 다른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솔로몬이 만든 것처럼 견고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임시로 세운 장막이었죠. 모세의 성막에는 6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오직 하나의 기구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2절 17절에 따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그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핵심입니다. 다른 기구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5가지 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난을 당했는지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언약궤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위에 머물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언약궤를 만지면 죽임을 당할 것이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블레셋 땅에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일어난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레가 흔들려 언약궤가 넘어질 뻔했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언약궤를 만졌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직분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역에 단지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강요를 받거나 압박을 받더라도 함부로 나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론의 2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직분에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신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윌리엄 브레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사용된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 공개 집회 영상에서 예배당은 가득 찼고 맨 앞줄에 목에 큰 종양이 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레넘 형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던 중 그 여인을 계속해서 잠깐씩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브레넘 형제는 설교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는다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저런 주소와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가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입을 벌렸고 브레넘 형제가 그녀를 만지자 종양이 터지면서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께 전화를 하세요. 여인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그 순간 어머니 또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미국의 선지자들 중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사용된 이가 또 있었습니까? 그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기 죽음을 초래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사 가르치는 자의 직분에 무리하게 들어갔고 그 결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이름만 in Jesus name only라는 교리가 바로 그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선지자이지 교사가 아니다. 그러니 가르치지 말라. 하지만 그 당시 교사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케네스 헤이건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며 가르침의 사역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류에 참여하고 싶어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하자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합니다. 남의 사역을 복사해서 자신의 사역에 붙여넣기 하는 것이죠. 브레넘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3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경고하러 왔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그를 무조건 지지하는 예스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자존심을 부추기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르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많은 돈과 수입이 생깁니다. 결국 그는 주어진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최종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경고는 사실 경고가 아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브레넘은 성탄절에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직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맨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스마트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데 제가 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으니 카메라맨들이 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던 것은 만약 카메라맨이 여기 있어야 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다른 곳에 있죠. 자, 저기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넬. 아넬이군요. 자, 괜찮아요. 앉아 있어도 됩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클리포드, 당신도 있군요. 아넬과 클리포드, 이 두 젊은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지만 이들은 주님께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사역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1998년 주님께서 저에게 텔레비전 사역을 시작하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프로그램을 통해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로로 인정될 것이다. 즉, 카메라맨, 조명 담당자, 음향기사, 비디오 편집자 모두가 동일하게 그 영혼 구원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든 영혼을 혼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5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관중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그 전에 카메라맨이 저를 촬영해야 제 얼굴이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향 담당자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작으면 그들은 볼륨을 높여야 하고 스피커에서 피드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헌금을 모으는 천사 같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헌금 바구니를 앞으로 가져와 두고는 조용히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다 모이면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도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아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일들이 공적인 사역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을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예를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길모퉁이에 서서 10명이나 10명 남짓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저도 사역 초기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거리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작은 군중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죠.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수십만 명에게 설교할 때 몇 가지 설교를 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한 가지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의 목사가 길모퉁이에서 설교할 때는 몇 가지 설교를 하느냐?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설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설교를 하느냐가 아니라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느냐이다.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에게 대규모 사역을 맡기셨고 그는 그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골 목사에게 마을들을 섬기는 사역을 맡기셨고 그는 그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청소부라면 여러분의 일은 모두가 떠난 후 교회를 청소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일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닥을 닦고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교회는 그들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양과 경배의 집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겼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16절. 다윗은 부끄러움 없이 바닥에 구르며 경배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경멸했습니다. 왕이 마땅히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교적 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한쪽 구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또 다른 구석에서는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경찰차처럼 깜빡이는 조명과 화려한 조명들이 있죠. 이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이트클럽입니까? 얼마 전 인도에서 열린 한 콘서트가 큰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라의 최고의 찬양 인도자들이 참석했는데 무대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빛들이 깜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번개처럼 빛났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연기는 영광의 구름을 상징하고 빛은 신의 산에서 번개와 천둥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주 예수님만이 높이 들리실 때 사람들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쇼를 해도 사람들은 모여들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올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죄인의 마음에 회개를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뛰어난 설교나 화려한 행사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와 거대 사역들이 있는데도 이 나라가 100%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원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민주당원 계신가요? 사실 경건한 민주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상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주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며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도 경건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계시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교회는 교만의 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기도의 향이 온 땅과 바다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덮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왜 기도의 향이 없고 대신에 활동만 가득한 걸까요? 예배도 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랭커스터에 있는 쉐키나 예배센터의 조셉 T.W. 목사님이 최근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시아의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주일 예배 2번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도시에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제가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분께 예배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1시간 50분 동안 잠시 쉬고 다시 두 번째 예배가 또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한때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들이 출석 체크만 하러 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지도 않으면서 그저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임을 읽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장사꾼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심지어 성전 안에 환전소까지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활동들을 외부에 맡겼지만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성전의 외주 계약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주 계약을 취소하고 한쪽 구석에는 양과 염소를 두는 우리를 두고 다른 한쪽 구석에는 환전소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은 상인이 되도록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무게를 재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가격을 매기며 기름 부음을 상업화하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쏟는 것은 옳지 않으니 우리는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 목회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없이 머리만 지식으로 가득하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겪은 재미있지만 동시에 무서운 환상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두려운 경험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약간 웃기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4년 전에 온라인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준학사 학위와 학사 학위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석사 과정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경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깊이 통달해야 합니다. 저는 본래 교사로 부름받지 않았고 설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 동생은 아주 기름 부음 받은 훌륭한 성경 교사입니다. 저는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설교로 변해 목소리를 높이고 마치 누군가를 때리는 것처럼 크게 외치곤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설교자의 특징입니다. 반면 교사들은 온화하고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정리해두고 차분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 저는 인터넷에서 최고의 신학자들이 쓴 주석서들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30권의 최고 주석서를 구입하는데 약 $2,000를 썼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서계 책별로 깔끔하게 정리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날 밤 깊이 잠든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 서재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석에 꽂혀 있는 주석서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웃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석서들을 가리키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래서 저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것들은 이 나라 최고의 신학자들이 쓴 주석서들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들을 다 모아서 지옥으로 보내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장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다 모아서 지옥으로 보내라. 그때까지 저는 주석서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옥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후 주석서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주석서를 엑세제시스나 가르침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과 같은 역사적 정보를 얻기 위해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주석서의 내용은 완전히 성령의 뜻과 어긋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왜 그 책들을 지옥으로 보내라고 하셨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982년에 저는 어머니를 따라 그녀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은 멋진 감리교회였고 목사님은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막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사역에 들어가진 않았고 그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제 영이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전신갑주에 대해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군인이 그의 감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벤치에 앉아 그 군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군인은 헬멧을 쓰고 있네. 그럼 이 헬멧은 구원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전신갑주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전신갑주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설교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갑주라는 단서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 갑주가 아닙니다. 만약 로마 갑주였다면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갑주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갑주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세상적인 비유나 예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해야 했지만 마음속에서 이 해석이 옳지 않다는 확신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방송에 나가 이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스튜디오에 강한 전투 장비를 갖춘 강력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자야, 내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겠다. 저는 얼른 의자에 앉아 카메라 담당자에게 지금 바로 촬영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그 천사는 제 앞에 서서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전사 천사들이 입는 것이며 바울 사도가 쓴 내용은 우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갑주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두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합리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활동으로 가득 찬 시장과도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집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5장 3절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치유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 예배에서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8절과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실 때 병자를 고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초대교회는 병자 치유 사역을 중요한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5, 16절, 6장 8절, 8장 5, 7절, 14장 3절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과 치유 사역은 나눌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의미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해방과 치유를 포함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도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지상명령의 일부임을 말합니다. 지상명령은 단순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옵니다. 아멘.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문화에서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나 아프리카처럼 수백만의 신들을 숭배하는 문화에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